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권위를 주신 분을 저버렸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와 성전 봉헌식 때 보여준 모습을 안다면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11장부터 시작되는 타락과 우상숭배와 조화롭지 않아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경건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아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그가 이토록 완전하게 배신을 할 수 있으리라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타락시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합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지요. 성경이 말해주는 솔로몬의 타락 원인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1년에 3차례 엄숙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타락은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아내들의 우상에게로 마음이 향하여 그들의 단을 세웠다는 것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하였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의 하찮은 신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우상과 그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셨었습니다. 3장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9장 4절과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 가운데 있었음을 아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실로 이런 위험은 이방 여인을 통해 접한 이방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성향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결국 개인과 나라가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한 솔로몬에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첫째는 에돔 사람 하닷의 반란이고, 둘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의 반란이며, 셋째는 여로보암의 도전입니다. 모두 솔로몬에게 복종하던 나라와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중 하닷과 르손은 이방으로서 이스라엘 밖에서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도전은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부추기고 격려하였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닷과 르손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 때부터 남아있던 씨앗으로 인해 발생한 반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이방의 모든 나라를 정리하도록 하시지 않고 단지 반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방 지도자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가 부정적으로 발전될 때 하나님 나라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반복되었던 이 역사의 양상들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릇된 욕망이 죄를 낳았고 그 죄는 개인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통치 초기의 솔로몬은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많습니다. 재산도 여느 왕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보다 더 잘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하며 감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까지 감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요?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 그리고 성전 봉헌식 때 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육각형 신앙인, 누가 와도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타락했습니다. 적당히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전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우상 숭배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는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저라고 솔로몬보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범죄가 들어왔고 훗날 그의 생을 완전히 삼켜버렸죠. 저도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솔로몬과 같은 힘과 권력과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넘어졌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말은 곧 원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을 보면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취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완악한 성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솔로몬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솔로몬뿐인가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였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왔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자들 중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는 의인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이 둔하여져서 죄를 허용하고 죄와 타협하다가 죄를 즐기는 자리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십시오. 특별히 기도로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